히브리서 말씀은 특별히 당시 초대 교회 가운데 로마의 핍박과 그리고 유대교의 핍박이 있는 당시에 히브리서가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앞에서 11장 같은 경우에는 믿음의 어떤 훈련과 도전 가운데 믿음의 승리를 다루었다면 11장 후반부에는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4절로부터는 이제 많이 나오는 단어가 징계입니다. 사실은 신앙생활을 할 때 혹은 우리가 어떤 신앙의 권면을 할 때 징계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은 무척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평소에는 잘 다루지 않는, 혹은 이것들을 끄집어내서 얘기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2장 4절이 그러한 말씀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이 히브리서의 말씀, 징계에 대한 것들을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이 앞서서 좀 간단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집에서 계실 때 어떻게 보면 집에서 물건을 잘 사시는 분이 계시고 또 정리를 하시는 분이 계시죠. 저는 물건을 사는 쪽일까요? 정리하는 쪽일까요? 네, 대답하지 마세요. 네, 하여튼 정리를 하여튼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가운데 어떤 건 밝은 측면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승리할 것, 또 믿음의 도전이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항상 말씀은 우리가 꺼내고 싶지 않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꼭 음식을 만드시는 분이 있고 설거지하는 분이 있듯이 설거지를 좋아하는 분이 계시죠. 저도 열심히 하려고 다짐했습니다. 결혼 초기에 정말 열심히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낳기 전까지도 많이 하려고 했습니다. 그 이상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징계가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이 단어 자체가 주는 그 무게감이 좀 가볍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음식을 먹었다면 꼭 치워야 할, 설거지와 같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꼭 필요한 활동이 바로 징계입니다. 한번 오늘 본문은 세 종류, 이제 세 가지의 말씀이 있는데 이것들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징계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과 5절에 보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대항한다라는 건 어떤 권투와 같은 그런 대결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결한다 하면은 눈에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태까지 히브리서 말씀이 얘기한 것 중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와 싸우라, 유대교와 싸우라 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대항한다 라고 하는 건 바로 죄와의 대항을 이야기합니다. 즉 죄와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믿음에 대한 도전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신앙인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아무리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죄와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 4절에 죄와 싸우라는 얘기 있습니다. 또 5절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라고 얘기하면서 이 본문은 잠언 3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아들들에게 권하는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즉 가볍게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어떤 눈에 보이는 로마 혹은 유대교와의 싸움을 이야기하지 않고 죄와의 싸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징계하심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믿음의 도전을 하고 열심히 싸웠는데 실패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어릴 때부터 혹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느 순간에 죄와의 싸움에서 넘어질 때가 있고 또 동시에 믿음의 도전이 있거나 심지어는 믿음의 시험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에 이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와 싸우되 끝까지 싸우는 것이고, 혹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징계를 받더라도 거기에서 주저앉거나 울지 말고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움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혹은 사람의 말 때문에 시험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교회를 안 나오고 싶습니다. 그런 순간이 들습니다. 저도 오늘 머리를 오랜만에 올렸습니다. 너무 많은 얘기를 해서 제가 다음 주부터는 머리 다시 내리고 와야 되겠다.
올릴까요? 하여튼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대부분 말씀 때문에 시험 받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말 때문에 시험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때문에 시험 받을 때 어떤 생각 들어요? 교회 안 나오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가 중요한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에 뭐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했다고 했는데 그러나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신앙에 잔소리가 있습니다. 거룩한 잔소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얘기들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설교 때는 이것을 해야 됩니다와 동시에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를 얘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꼭 목사님이 정말로 그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을 설교 때 합니다. 그러면 그때 설교를 들으면 어떨까요? 마음이 정말 낙심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 뭐예요? 성령께서 이 설교라는 과정을 통해서 잔소리를 내 영혼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의 싸움을 이기게 하시고 혹시 말씀 가운데 멀어졌다면 다시 한번 마음을 돌이키는 그런 신앙의 잔소리가 때로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바울은 목회 서신을 쓸 때 디모데와 디도에게 편지를 쓸 때 꼭 보면 정말로 잔소리처럼 드립니다. 정말 꼼꼼하게 하나하나 하는데 이 잔소리가 어떤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제자 디모데와 디도를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해라, 저렇게 신앙생활하지 말아라, 또 사람을 세울 때는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하는지 아주 꼼꼼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 디모데와 디도는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 제가 아이들하고 있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전에 일을 할 때나 밖에 아이들 보면 집에서 잔소리 많이 들은 아이들과 많이 안 들은 사람이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면 식사를 할 때도 먼저 먹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이 엄청 혼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혹은 아버지가 먼저 먹을 때 절대 먹지 말아야 한다. 또 음식을 먹을 때는 소리를 내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아주 조그만 것인데 부모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잔소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잔소리 이면에는 이 아이가 자라서 성인이 될 때 다른 사람과 일반적인 활동을 할 때 눈에 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이 아이가 참 부모한테 교육을 잘 받았다 생각하는 거죠. 이런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말씀을 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신앙의 잔소리가 때로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듣기 싫어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은 그런 잔소리를 들을 때가 좋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이 본문은 이런 징계를 당할 때가 복된 순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입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자들에겐 과감하게 교회에서 끊어내버립니다. 교회에 나오지 못할 정도로 아주 심각하게 그 민족에서도 내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성에 들어오지 못하게 밖에서 슬피우며 있을 거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징계를 하신다는 것은 그 짧은 순간은 고난이지만 주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다시 이스라엘 지인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성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아주 잠깐의 징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6절부터 보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처음부터 얘기하는 것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입니다. 그리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여기서 이제 받아들인다는 것은 영접한다 정도의 의미예요. 즉 주께서 영접하는 그 아들, 참 아들, 자녀라고 생각하는 자는 심지어 채찍질까지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이 우리 생각과는 달리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징계의 채찍질을 통해서 그가 신앙의 바른 길을 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즉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즉 사랑하는 아들에게는 징계를 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세상에서 말하는 징계와 하나님이 말하는 징계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밖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사랑이 없는 자들도 징계를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랑과 하나님의 징계는 다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철저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징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고 했습니다. 즉 6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주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그가 잘못한다면 그를 완전히 내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징계를 통해서 그가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9절에 그래서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 즉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 잠언의 말씀을 인용하였다고 했습니다. 잠언 3장 11절 12절입니다. 오늘은 시간 때문에 잠언을 자세히 다루진 않는데 이 잠언의 특징이 뭐죠? 즉 솔로몬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아들에게 지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잔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붙잡아라. 그리고 부모께서 하는 부모의 말의 훈계에 철저히 기억하며 이것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망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아들한테 채찍질하거나 징계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아이가 잘못했을 때 그래 너 잘했다,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소리를 안 하면 그를 망치기가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때로는 징계라는 걸 통해서 마음을 돌이킨다는 겁니다. 그런데 잠언의 또 다른 이름이 뭐죠? 바로 지혜서입니다. 즉 지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를 참으로 이것이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혹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마음이 어렵거나 때로는 고난 가운데 있거나 이것이 주님께서 나에게 혹시 주시는 징계는 아닌가, 내가 삶 가운데 있는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혹 마음은 너무 어렵고 때로는 내 자녀의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때로는 이런 징계와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또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시 한번 주님께로 가려고 하는 그 기회를 주시는구나 라고 고백하셔야 합니다. 앞서 징계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파이데이아라고 하는데 우리가 요즘 이제 젊은 어린 아이들 교육하는 선교 단체 중에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파이디온과 파이데이아는 파이라는 말이 같죠. 이게 뭐냐면 어린이, 훈계, 그리고 훈련, 징계가 같은 어원에서 나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가장 지혜롭게 하는 방식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훈계, 주님의 교훈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삼강교회에 속해져 있는 모든 우리 성도분들, 그리고 우리 어린 자녀들이 주님의 훈계와 교훈, 심지어 징계를 받을 때 그것은 주께서 그를 사랑하신다 고백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우리는 징계의 열매가 필요하다입니다. 징계라는 것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징계 이후에 반드시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아쉽지만 이들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원망하여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 광야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이 있는가? 10절에 보니까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즉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육체의 아버지가 자녀들을 훈계할 때, 징계할 때 그 뜻대로 하지만 오직 하나님은,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밑줄 시작.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징계, 훈련은 우리의 유익, 근데 특별히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제가 좀 상세히 다루겠습니다. 11절의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라고. 맞습니다. 징계를 당하는 건 즐거운 게 아닙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슬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즉 징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징계라고 하는 또 다른 게 뭐예요? 연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힌트로 주는 겁니다. 혹 우리 가운데 징계로 괴로운 것이 있지만 이 연단을 받은 후에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는 거룩하심에 참여하겠고, 두 번째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12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즉 징계 가운데 있을 때 마음이 낙심하고 일으켜서 가고 싶지 않는 그러한 순간에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우리가 가야 되고요. 이 뒷부분에 좀 해석인데 이런 겁니다. 저는 다리로 하여금이라는 표현이 있죠. 이건 뭐냐면 혹 우리 가운데 혹은 우리 교우들 가운데 징계로 인하여 혹은 어려움 가운데 저는 다는 그런 다리가 불편한 사람들이 있다면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즉 그에게 억제를 빌려주고 함께 걸어가서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하라는 것입니다. 즉 징계는 눈앞에 보이기엔 너무나 훈련이고 아프고 고난이지만, 그러나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잠언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셨다고 했습니다. 잠언 4장 1, 2절에 보니까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앞서 얘기했던 이 징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훈계를 통해서 하면서 2절에 보니까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 앞서 이 징계를 위한 이 법을 절대로 떠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앞에서 지금 보았던 말씀이 이거예요. 12절 13절에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게 잠언 사장에서 인용되어 있는 건데,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즉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교훈을 올바로 가고 다른 것에 눈길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 내 발이 행한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즉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여 나아가라는 겁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정리한 것은 무엇이냐면, 때로는 내 삶 가운데 어려움, 고난, 그리고 주 뜻대로 가기로 하였지만 마음이 낙심되거나 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징계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갈 때 나만 바른 길로 가는 게 아니라 내 옆에 다리를 저는 자가 있다면 그를 도와서도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장로교회에 속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장로교회에서 핵심은 이 장로의 역할이 어떤 것인가 했는데 바로 믿음의 치리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잠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총회 헌법에 보면은 원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덕을 위해서 직원을 설치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직원은 이제 직분이라고 인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직분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 가운데 중간에 보면 이러므로 교우 중에 거짓 도리를 신앙하는 자, 즉 이단 사설을 가르치는 자가 있거나 행위가 악한 자가 있으면 교회를 대표한 직원, 이거는 장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장로는 크게 가르치는 장로와 치리하는 장로를 얘기하는데, 이 치리하는 장로가 교회에서 말씀하는 장로님, 그리고 가르치는 장로는 목사직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직원과 치대가 당연히 책망하거나 출교할 것이다. 즉 징계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은 어떻게 우리들에게 적용되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올바로 가르침을 하기 위해서 교회의 법, 즉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준으로 법을 세우고 이것을 모든 교우들이 자신을 대표하는 장로를 세워서 그 장로들로 하여금 이렇게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항상 성경에 교훈한
법례대로 행한다고 하는 것이 원리입니다. 이제 이것이 우리가 세례 문답을 할 때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49번입니다. 교회의 외적 특징, 즉 표지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우리 1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의 바른 전파, 성령의 바른 집회, 건징의 바른 시행. 네, 두 번째는 성례인 것 같아요. 말씀의 바른 전파, 성례의 바른 집행. 세 번째가 건징의 바른 시행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교회와 이단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단도 중요하지만 그 이면에 있어서 우리의 말씀이 올바로 말씀대로, 즉 성경의 원리대로 전파되는가, 또 성례가 바르게 집행되는가, 그리고 세 번째 건징의 바른 시행이 있는가입니다. 이 세 번째 건징이 앞서 얘기했던 징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는 왜 건징을 시행해야 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많은 역할을 하는 게 뭐예요? 성도들을 첫 번째 찾아가서 신방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어떻게 시험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성도들이 올바른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또 목사님들이 그렇게 신방을 통해서 그곳 가운데 말씀대로 올바로 살고 있는가 아닌가, 즉 거룩성을 유지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더욱더 향상하는 것, 이게 또 다른 말로 성화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무리들, 동시에 죄인들의 무리지만 이 무리들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갈 것인가가 교회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 개의 권세가 있는데, 즉 교훈권, 말씀을 바로 전하는 것, 치리권, 교회의 모든 일을 질서 있고 바르게 하는 권세가 있고, 세 번째는 뭐예요? 봉사권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교회의 직분들 중에 교훈권은 말씀을 전하는 자들로 하여금 진리를 전하는, 이게 특별히 목사의 직분이나 말씀 강도권이 있는 것들이 하는 것이고요. 치리권은 치리 장로, 즉 우리가 장로님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교회의 모든 일을 질서 있고 바르게 하는 것. 봉사권의 대표적인 게 사실은 안수 집사에 해당되는 겁니다. 가난한 자와 병든 자를 돌아보는 뭐예요?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한국교회는 이러한 전통에 더불어 권사와 또 여집사, 서리집사 제도를 두었습니다. 이들에게 중요한 건 이 봉사권에 해당됩니다. 하나님께서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선 이 앞서 말씀을 전하고 또한 교회가 바르게 사는 것을 하지만 세 번째를 꼭 놓치면 안 돼요. 이 세 번째 때문에 사실은 교회가 딱딱해 보이지 않게 됩니다. 가난한 자와 병든 자를 돌아보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우리가 6장에 보면은 안수집사 제도가 세워지는 제도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가 뭐예요? 가난한 자와 병든 자를 돌아보는, 그렇게 안수집사의 제도가 되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이죠. 이제 장로의 정치에 대한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주권이 그리스도께 있는 섬기는 정치, 즉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리스도께 법, 그리스도의 말씀의 법을 위탁받아 섬기는 정치로서 우리 2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교회 교인들이 장로를 선택하여 당회를 조직하고 그 당회로 치리권을 행사하게 하는 주권이 교인들에게 있는 민주적인 정치입니다. 네, 제가 중학교 아이들, 고등학교 아이들 이제 문답을 하다 보면 이것들을 정말 열심히 가르칩니다. 근데 놀라운 건 4주가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그러다가 이제 직분을 받으실 거잖아요. 여기 다 대부분 직분자들도 계시고 하는데 이런 걸 배웠습니다. 처음 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처음 보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분명히 배웠는데 우리 내면 가운데 저 깊이 있는 걸 이제 오늘 끄집어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로교 정치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을 돌아본다라고 할 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더욱더 거룩함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것. 근데 또 한편은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연약해서 주저앉은 자들, 그들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고 그들이 다시 한번 말씀에 돌이켜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사랑하는 자를 훈련시키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직분이 있고 혹은 직분이 없더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에 의거하여서 힘을 얻으시고, 때로는 내 마음이 낙심되고 사람들이 나를 모르는 것처럼 여기더라도 주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그의 사랑하시는 자 독생자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셔서 우리를 피로 사셨습니다. 그러니 그 사랑에 의거해서 믿음과 신앙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